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너는 왜 항상 시간이 없다고 쫓기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거냐? 돈 없다고 쩔쩔매면서도 왜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하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냐? 네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이유, 그 이유를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라. 그 얘기를 듣고 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준비한 대답이 없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교회 다니면 복을 받아. 마음도 평안해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너도 한번 믿어봐. 그 친구도 권면을 받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된다면야 너무 좋지. 그렇게 권면을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없고 더 놀라운 것은 먼저 잘 믿던 사람들도 보니까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새로 나온 친구가 의심이 생겨서 먼저 믿은 친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야, 정말 네 말이 맞는 거냐? 와서 믿어보니 네 말이 사실 같지가 않다. 혹시 틀린 게 아니냐? 의심을 얘기했더니 먼저 믿은 친구 하는 말, 야, 아니야. 네가 더 뜨겁게 믿지 못해서 그래. 기도도 더 세게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믿으면 확실히 네가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래? 그럼 한번 더 믿어보지. 그래서 더 열심히 나름대로는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 되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먼저 믿은 친구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려한다. 너도 내가 보니 잘 되는 것도 없더만. 너는 왜 믿고 있냐? 이 말을 들은 먼저 믿었던 친구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거짓된 소망을 심어주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럼 진정한 신앙이란 뭘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욥기가 있는데 새벽마다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욥을 자랑합니다. 그때 마귀가 그러죠. 하나님, 욥이 그렇게 잘 믿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재물을 부어주고 건강도 주고 자손들도 잘 되게 했기 때문이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 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가 볼 때 욥이 잘 믿는 이유 제거하기를 허락하노라.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보이는 조건을 넘어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은 파편에 불과할 뿐이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나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만일에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너 예수 왜 믿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너 예수 왜 믿냐?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냐?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면서 왜 그렇게 교회에 시간을 내고 헌금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무엇을 소망하며 믿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나는 이것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은 토양학자이며 자기가 직접 양을 길러본 목자였는데 그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해석하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그는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양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동물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할 아무런 수단도 없는 짐승이 양이다.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도망도 빨리 못 가고 겁도 많고 연약하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연약한 짐승들에게 쫓겨다니고 피해를 보는 게 양이다. 한 번은요, 자기 목장에 들개 2마리가 들어왔는데 이 들개 2마리가 양 292마리를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약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나약한 것이 양이랍니다. 또한 양은요,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기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양들은 앞에 가는 양의 그 발자국 그대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가지 않는데요. 수백 마리가 양들이 지나가면 그러면 먼저 지나간 그 발자국을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아서 그 자리가 패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지식하다는 거예요. 또한 양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럽다고 합니다. 각종 균과 질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돌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면요, 꼼짝 못하고 거기서 버둥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게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풀밭으로 이동을 시키고 물을 마시게 하고 자기들을 지켜주고 관리할 수 있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의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목자를 철저히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목자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고요.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만 따라가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위험한 상태에서 두려워하다가도 목자만 딱 나타나면 안심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대단히 목가적인 평화로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평화로운 목가적 장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실존적 관계, 이 생명에 대한 진정한 간증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관계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가장 쉬운 말로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복잡하고 오묘한 관계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목자와 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목자인 겁니다. 목자. 좋은 목자만 있다면 양은 걱정할 게 없어요. 좋은 목자만 있다면 양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 성경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다음에 나오죠. 1절 하반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약간 뒤집어 보면 인간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좀 더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인간에게는 결핍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결핍을 느끼는 존재.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고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하여 결핍을 느낄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너무너무 필요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필요를 누가 공급하시고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 소원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이 그만큼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큰 그릇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결핍의 존재.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과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고백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나의 결핍과 목마름이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내 존재를 채워주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깊은 갈망이 있는데 이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목마름과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나타내주는 말이 2절에 나오죠. 2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요? 목자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 삶이 피곤하고 목마르고 지쳤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피곤해요. 여러분이 목말라 해요. 여러분이 지쳐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 결과가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유혹과 욕심과 시험과 핍박과 낙심과 실망과 게으름과 교만과 우리를 옥죄고 감싸며 내리누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비양심과 더불어 싸워야 하고 비진리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진리와 싸워야 하는, 진리의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악과 더불어 싸워야 될까요? 그러면 이 세상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으로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악과 싸우느냐의 문제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못 들어갈 사람인가를 뭘로 안다고요? 악과 싸우는 싸움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과 싸우느냐? 여러분이 악과 싸운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나는 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악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빛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싸우고 악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악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악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직업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이 악과 더불어 싸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이 나와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어둠도 만나고 위험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을 잘 싸울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상을 준다라고 차려주신다는 말은 밥상을 차려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식사 습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하고나 밥을 먹죠. 그냥 뭐 사업상 관계를 위해서도 밥을 먹고 아무런 관계에서도 아무나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나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나 믿을 만한 사람들과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재판에 걸려 있거나 어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는 판결이 났을 때만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식사를 하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는 의롭다. 너는 잘못이 없다. 우리는 우리 편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인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 손님이 아주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분이면 주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 손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나의 최고의 손님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나는 당신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도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준다. 원수 앞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내 편이다. 그리고 너는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최대의 적이 사탄이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뭘 공격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너는 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너는 존귀하지 않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우리를 사탄이 공격합니다. 이것을 이기고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사탄의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을 견뎌내며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 의로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뭘까? 예배 나올 때 두 가지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 아니냐 절망하고 살아갈 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믿는 이유가 많지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올 때 나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존귀함의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 이르러 시인의 기도는 절정에 이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여러분, 아무도 나와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죽음의 직면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친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죽음의 순간, 사망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죽음의 순간에도 동행하는 유일하신 존재가 주님이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여호와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면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여호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것을 알 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땅이 다라면, 이 땅이 끝이라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욕심대로 살면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진정한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죽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 뒤에는 우리가 갈 곳,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게 살게 되고 제대로 인생을 살게 되고 의미 있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빛 속에서 오늘을 바라볼 때 오늘의 가치가 있고요.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 오후에 주보를 담당하는 인쇄소의 직원으로부터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주보에 설교 제목이 빠졌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평소에 목사님의 제목이 좀 길었는데 짧다고 생각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강대상에 오릅니다. 찬양대 찬양을 부르는 사이에 목사님이 주보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잘못 나온 거예요. 원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어야 되는데 제목이 어떻게 잘못 나왔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황당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또 읽어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말 되네. 그리고 또 읽어봤어요. 읽어볼수록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강대상에 선 목사님은 눈물이 자꾸 나와서 설교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성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날 예배는요, 그 제목 하나로 충만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목사님 한 분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그 회장님이 몸이 안 좋아졌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아무런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치의가 별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좀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회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고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분임을 알게 되고 대화를 쭉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시간에 맞춰서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5번, 일주일간을 드셔야 되는데 절대로 빼놓거나 하면 안 되고 한꺼번에 다 먹어도 안 됩니다. 꼭 시간을 맞춰서 빼놓지 말고 반복해서 드셔야 됩니다. 하고 봉지를 하나 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봉지를 주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해서 얼른 집에 가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종이 봉지마다 펴보니까 시편 23편이 똑같은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이 회장님은 그래,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사 제껴놓고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또 아침 먹은 다음에 또 하고 점심 먹은 다음에 스케줄이 바빴지만 모든 스케줄 잠깐 밀어놓고 또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저녁에도 또 읽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또 성경 23편을 읽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이 암송이 됐어요. 그리고 점점 자기의 고백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게 진짜 믿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미국 휴스턴 제일감리교회 찰스 알렌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펴놓고 여러 번 읽고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다 보면 정말로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목마름이 있어요. 뭔가 결핍이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족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도구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마름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올해 여러분의 무슨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소원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소원을 바꾸십시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바꾸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곁다리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원이 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에게 충분해지면, 그렇게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이 험한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